사도행전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제1설교서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8번의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프린트물에 보면은 바로 그 오늘 강의 안에 그것도 또 했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8대 설교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루고 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2장 14절부터 36절. 자, 찾으셨죠? 베드로 이거는 언제 설교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사실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사살고 너희의 늙은이는 울을 거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줄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 자들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36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잠깐 뺐습니다. 여기 제1설교의 첫 번째 설교에는 1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을 했고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상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심 내용이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나서 다 각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찔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3장 11절부터 이제 설교인데 이거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보면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3장 1절부터 그죠? 1절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있었을 때에 이제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진병인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죠? 16절 보니까 그 이름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안진병이 치유 사건을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또 뭐하라고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회개하고 죄 없이.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이고, 그랬을 때 결과가 또 그들이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 보니까 4장 5절에서 12절 그 말씀인데, 이거는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러죠.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세와 사역에 대한 그런 변론을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4장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29절 보면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변론을 여기에도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으로 인한 대속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이제 너희가 그렇죠. 사내들은 공회원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결과를 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여기는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그렇죠. 이방인의 첫 사람으로서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고넬료 가정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설교 가운데서 이제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38절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40절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고넬료 가정에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11절이 아니고 11장 4절부터
18절 이방인들의 교제에 대한 것을 이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대상들은 예루살렘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복음 전파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13절부터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그 세 번이나 환상을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반복하여져서. 그래서 이렇게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환상 중에 보였는데 늘어떨어진 그곳에 네 등의 그릇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네 발 가진 들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더럽다고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는 결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는 사역 가운데서 16절부터 있는데요. 13장 16절부터 안디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누구다?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시고 또 거기에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1장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중요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응하게 한 것이 후에 남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율법에 대한 그 할례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는 이방인을 한 형제로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심 내용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8대 설교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15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6장부터 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이방인 이제 성도의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유대의 민족적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이 이제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이 이제 유럽과 또 로마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누구하고 동역을 하게 되냐 그러면 디모데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지요. 디모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데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아니 15절에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공의회원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서는 또 디모데에게는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니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니.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핍박과 그것을 미리 또 이렇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더베와 누가는 이게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행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16절 초반에 그렇게 소개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많은 할례를 지면을 할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그러한 복음 전조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자였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됐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좀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아, 1장 2절인 것 같아요. 1장 3절 맞아요. 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에베소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것을 후에 볼 수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 바울이 정말 참 아들로 삼았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서도 내 아들아 그랬죠. 참 아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들같이 그렇게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이방 교회가 부흥되는 그 사역이 오늘 또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무시아를 지나고 비누기아를 지나고 두루아까지 갔어요. 근데 두루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 그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말씀 보니까 이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이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CEO처럼 이렇게 자주장사 그렇게 옷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처음에 이제는 갔던 그 환상에 마게도냐에 가서 그 지역인 첫 성에 이르니까 거기가 빌립보, 그죠? 근데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자지장사 루디아가. 그 루디아가 그 가족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또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집에 유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회심을 하고 이제 온 집안이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그 소문이 또 들리다 보니까 이제 16절부터 보니까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점치는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점치는 사람, 그죠? 점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거기서 점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바울에 대해서 알아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치는 그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는 전하는 자다. 그 정확하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굉장히 점을 잘 치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귀신이 좀 세게 있는 그러한 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며칠을 계속 그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이제 괴롭혀가지고 귀신에게 이르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귀신들이 여종하게 있는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돈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들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엉뚱하게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 자다 이자들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장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발을 하고 막 이제 매도 많이 맞았어요. 옷도 벗겨지고 또 매로 치라 하여서 매도 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으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4절로 완전히 됐죠. 이것처럼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막 그들이 이제는 또 옥에 이제 가두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워가지고 있죠. 쇠차랑 착고로 이렇게 꽁꽁 묶어갖고 발을 묶어서 그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옥에 가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옥 속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러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지진이 옥문이 열릴 정도,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릴 정도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정말 차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다 메인 것들이 벗겨졌더라. 그렇게 있죠. 벗겨지고 그리고 그곳에 옥문도 다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자다가 깼던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왜냐면 그 지키지 못하면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자결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자결해서 죽으려고 탁 하는 그 사이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바울이 크게 소리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놀랍게 정말 간수의 가족들이 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31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간수의 가정도 자 보니까 아까 루디아의 가정도 다 예수를 다 믿게 되었죠. 다. 그 다음에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그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 간수의 가정이 또 다 이렇게 마게도냐로 왔을 때에 이렇게 귀한 준비해 놓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풀려났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윗사람한테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마지막 풀려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라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나를 그냥 풀어주려고 하느냐, 이거 빨리 그 높은 사람한테 보고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그 부당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 그러면 바울이 자기는 거기서 석방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죠?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이제 석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는 해도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장이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거 세 가지죠.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그걸 보고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간수가 또 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한 또한 또 귀신에 들렸던 그 여종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받게 되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그 3페이지 후반부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신앙을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직업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항상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청종하는 신앙,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신앙, 믿음대로 곧 실행에 옮기는 신앙,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 담대히 고백하는 신앙, 주의 종들을 친절히 대접하는 신앙. 아멘. 그렇죠? 자기 집에 맞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까지 했죠. 대접하는 신앙. 그래서 누디아라는 이름은 생산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아까 말했던 것들처럼 빌립보의 첫 성에 그 예수님을 믿는 개종자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디아입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고향이 도아디라입니다. 도아디라. 근데 도아디라에 내려가서 오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도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세운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10대 가정 이게 10가지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어떤 가정인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성경 말씀만 하지 말고요. 왕의 신하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누디아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뉴스도의 가정, 그리스보의 가정, 아리스도볼로의 가정, 나기스의 가정, 스데바나의 가정, 오네시보로의 가정.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족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이 10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17장 이제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그래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여기 마게도냐의 큰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또 갔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복사한 거 있습니다. 네,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 지역에 수도에 큰 상권이 형성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가 교통도 발달된 곳이고 이제 복음을 유럽에 확산시키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알맞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이제 10명만 되면 회당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회당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이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경건한 헬라인 또 기부인 그러한 사람 그런들만 몇 명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거기에 강하게 반발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행동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시장에
시기하여서 불량한 그러한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는 불량배들을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소동을 해가지고요.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막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발과 신라를 이미 피신시켰죠. 그런데 이미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야손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놓아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러한 야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신분하고 고하를 막론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부인들이 그죠?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피신을 하고 어디로 내려갔냐 그러면 발과 신라를 밤에 이제 형제들이 조용하게 발과 신라를 베레아로 이제 피신시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또 어디에 내려갔다? 베레아에 갔다. 그 소식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또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13절 말씀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서도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불량발들을 또 끌고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또 아덴으로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거기 두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속히 아덴으로 내려오게 해라. 그렇게 부탁의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아덴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이전 1장 8절. 사이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비주의요 또 이성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조했지만 빌립보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기도를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실라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그래서 각각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고 바울은 또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또 나중에 다 상봉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다 상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아덴으로 이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아덴에 가니까 아덴은 또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굉장히 우상, 철학이 그렇게 철학자들도 많고 우상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또 아덴이라는 그러한 지역인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냐 그러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런 신들까지 섬기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또 너무너무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지역.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거기에 딱 서서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막 복음을 증가합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면에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있다. 그러한 신들에게도 너희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참신이 아니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 천지의 주제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덴에서는 이제 우상이 너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선은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에 가서는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유명하였던 그러한 곳에 가서는 아레오바고 이렇게 어떤 큰 강단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단상에 서서 그렇게 설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신사적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지를 못했어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요. 여기 아까 야손에 대한 것도 지금 중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아까 했던 거니까 그것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17장 18절에 보면 에피크루스파 이런 에피크루스파 그런 현실주의, 그죠? 쾌락주의, 그런 스토아 철학, 스토아파 이거는 또 범신론자들이잖아요. 금욕주의를 주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17장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